우리가 일주일 만에 만나고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또 길다면 또 긴 시간이에요. 그죠? 그 안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죽었다 살아날 수도 있고 또 예상치 못했던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구했던 것이 응답되어질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시간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대로만 흐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카이로스의 시간대로 우리가 그 안에만 있을 수 있다면 카이로스의 때로 가득 찰 수만 있다면 그것만큼 이제 복된 자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는 신약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에 대하여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제가 항상 우리 이 타임에는 여기 갖고 있는 책자에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새로운 것들에 대한 새 것들을 하나씩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하셨고 우리 영이 오늘도 새로워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새롭기 때문에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심령 속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저 역시 항상 그런 갈급함이 있고 궁금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무슨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실까? 왜냐하면 새로우신 하나님이니까. 늘 새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안에는 헌 것이 없잖아요. 또 옛 것이 없잖아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기대하면서 특별히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어떤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사는 자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영이라 통달했다는 것은 깊은 것을 감찰하실 수 있는 어떤 뭐 지식, 지혜 뭐 이런 모든 것이 통달의 영이잖아요.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시고 메꾸시고 또 버릴 것들을 버리게 하시는 새로운 역사가 새 창조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제 그런 것에서 특별히 오늘 이제 누가복음 중심으로 누가복음과 그리고 요한복음을 조금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요한복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도 있고 또 요한복음 안에서 우리가 사실은 다뤄야 될 거라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공관복음 같은 관점으로 본 거. 그래서 마가복음을 가장 먼저 기록했다 그러면 마태와 누가가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이 메시지가 더 넓혀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관점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 공관복음 속에서는 굉장히 겹치는 부분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왜냐하면 마가복음을 기초로 하는 거라고 우리 학자들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마태복음에서 이제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누가가 기록했는데 근데 이방인 의사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이 메시지 자체가 이방인들이 예수가 누구이신가를 알 수 있도록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유대인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과거 지난날 구약 시대에서 말했던 그 메시아가 과연 우리의 메시아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연결하는 고리로서 이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하여튼 마태복음에서 핵심으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심을 한번 체크를 다시 해본다면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런 단일신론적인 한 하나님, 하나의 하나님이라는 어떤 단일이라는 개념보다는 유일신론적인 하나님, 다시 말하면 이와 같으신 분이 없죠. 삼위격을 가졌지만 일체가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역사의 모든 부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부분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항상 같이 하셨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타난 창조부터 우리가 보여질 때 창세기에 나타난 창조의 역사에도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내가라는 단어보다는 이상하게 항상 공동체적인 단어 말하자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가 우리의 뭐 형상을 따라 이렇게 우리를 닮아갈까봐 이 죄 지은 인간이 우리처럼 그래서 영원히 죄 짓는 상태로 그 우리가 영원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원성을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제 그 에덴을 지키시는 왜냐하면 영생하는 생명나무 가시를 계속 먹음으로 범죄한 인생들이 여전히 범죄할 거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 쪽으로 돌리시는 작업을 하실 때에 세상으로 나온 에덴에서 그 영생하는 생명의 그
과일을 먹지 못하게 하셨죠. 양식을. 근데 그걸 따먹음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하는 나무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생명나무가 어디에서 회복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고 새 예루살렘 성에서 생명나무가 다시 회복되어져.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죠. 완전한 건 허락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 때. 그렇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은 오셔서 초림 때 뭐라 그랬냐면 내 말이 너의 양식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영생하는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미 우리는 영생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 그는 이 영생의 삶을 허락받은 자이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러나 육은 영원히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영원히 사는 이 구원을 우리가 확보한 자들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원한 결국은 모든 영을 가진 자는 영은 죽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생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영멸로 갈 것인지 영원한 멸망으로 갈 것인지 이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알기 전에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죽으면 그뿐이지 뭐 라던가 우리가 영생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는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이 절대 실감나지 않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좀 실감나는 부분이 있더라고.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마음은 청춘이요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 다 늙었구나. 그래서 그 나이에 비해서 청춘 같은 태도를 취하면 좀 추해 보일 수도 있고 노인네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던 그런 그 젊은 시간들 20대 30대 뭐 이럴 때의 시간들이 지금 와서 보면 마음이 안 늙는구나. 그러니까 마음은 진짜 옛날이랑 똑같구나. 그런 것을 내가 경험해 보면서 마음이 늙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히 산다고 하는 거야. 하나의 비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안 늙어. 그러니까 영은 안 늙는 거와 똑같이 우리 마음도 안 늙어요. 마음은 우리 안에 있는 게 그대로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육을 벗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혼이 주체가 되는 그 나라로 이제 하나님 옮기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는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이 영원히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생하는 양식을 먹어야만 산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조물주,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양식을 먹는다면 그는 그와 함께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사실 우리 부모님이잖아. 어머니, 엄마, 아버지가 나를 만드신 것처럼 나의 영을 창조하신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 삼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생을 내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놀라운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미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고 이 보이는 3차원의 세계 속에 시공간 안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것을 어떻게 돌파하고 통과하여 결국 내가 육을 벗게 되는 그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육을 벗잖아요. 육을 안 벗은 사람이 없잖아. 아마 영생 불멸을 그렇게 원해도 다 죽더라 이 말이야. 다 죽더라. 그 많은 인생들이. 죽는 거는 정해진 일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일이요. 다 죽을 거예요. 그렇다면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되어진 자는 지금 우리가 육을 입고 살고 이 시공 안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여기에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더 영원한 것들을 위하여 지어진 존재다라고 하는 자기 아이덴티티, 인간의 존재론적 아이덴티티가 형성되어 있지 않을 때 그 사람들의 삶의 방향은 육에 치중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끝은 뭐예요? 결국 멸망일 수밖에 없어요. 멸망일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세상이 죄로 가득 차 있고 나도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된 인생을 사는 자의 결국은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삶이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지극히 당연하고 정해진 틀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는데 그거를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함으로 그러니까 참 들어야 돼. 듣게 해주는 자가 있어야 돼. 왜냐하면 복음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전하는 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다른 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전해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가까이, 때로는 멀리, 때로는 미전도 종족 더 멀리.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 바로 거저받은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게는 그 일이 우리의 사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살았으면 저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아주 부자가 됐어. 형제지간에 보면 그 사람이 되게 부자가 됐어. 그러면은 정말 하다못해 조카들까지도 다 그죠? 교육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래서 가문이 살게 하잖아. 가문이 살게. 그게 좋은 사람이지. 큰형 같은 경우 막 온 집안에서 다른 애들은 막 고등학교도 막 중학교도 졸업하고 직장 가서 돈 벌어와다 큰 이 집안에 대들 거라고 큰형한테만 막 공부하고 모든 걸 해줬더니 정말 세상에서 성공했더니만 온 집안 식구 나 모른다고 자기만 사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사람 된 도리를 못하는 거죠. 사람답게 못 사는 거지 결국. 그것처럼 나를 지으신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야 될 곳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지금 아직은 가야 될 곳에 도착하지 못한 이 과정을 어떻게 나가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나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렇게 살도록 해야 되고 그 결과물의 그 증거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로고스이신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 모든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결국은 거기까지가 한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무궁무진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게 말씀으로 지어진 거예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하나님이 모든 것 가운데서 말씀하고 계시다고 성경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근데 이런 것들은 인간이 자기 지혜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죠. 이건 생명이 없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생명 있는 모든 것에서 근데 정말 작은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뭐 저 풀 한 폭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생명이 있는 모든 것에는요 하나님에 대하여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이 생명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비춰볼 때 그에게 배울 게 있는 거죠. 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최상으로 성장하는 관계 속에서는 나를 볼 때에 저들이 그리스도가 보여질 수만 있다면 그거는 짱이지. 그건 최고의 삶을 사는 사람. 근데 그리스도가 보여진다는 그래서 빛이니까 비춰지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어떻게 노력함으로 내가 노력해야 되죠. 그 빛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내 이 창을 닦아내야 돼. 마음의 창을 눈의 창을 닦아내야만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이 비쳐 나오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닦지 않고 그 투명장 이거 저쪽에 빛이 나가려면 유리창이 깨끗해야 돼 창문이요. 근데 창문에 더러운 게 너무 많이 끼어 있다 그러면 거울도 마찬가지고 자기 얼굴 안 비치듯이 여기서 나는 빛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걷어내는 작업 이것을 누가 할 수 있게 해주시냐 성령이 비추심으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또 능력까지도 이게 그래서 우리의 삶은 더 거룩이라는 단어가요. 그렇게 특별하게 의미를 갖고 생각하시기 없어. 거룩은요. 구별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하라 이 말은 구별되어져라 이 말이에요. 뭐 어떻게 거룩 이런 어떤 이미지의 차원이 아니라 내 사는 방법, 내 사는 스타일, 내가 생각하는 스타일, 내가 어떤 사실은 어디까지 먹고 마시고 입는 것까지도 구별되어지는 이런 삶으로 될 때에 거룩의 분량만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분량이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나요. 왜냐하면 속에 있는 게 나타나니까. 내가 거룩하지 않으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안 나타난다. 비춰줄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떤 경우는 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는 있죠.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이고 그 구원이 다른 사람의 구원을 방해한다면 난 너 같으면 예수 믿어도 너 같으면 난 싫어. 나 예수 안 이런다면 밑돌 메고서는 물에 뛰어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방해가 될 정도는 아니어야 돼. 나의 삶의 비추물이 다른 믿기 원하는 자들 또 믿음으로 가야 될 그들을 방해하는 삶을 산다면 이거야말로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끝없이 주어져야 되는 이유는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게 끊어지면 말씀이 끊어지고 기도가 끊어지면 더 이상 살 능력이 없어요. 그냥 점점 배고라 죽는 아사지경에 이르는 것처럼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진짜 은혜라고 하는 그 아까의 찬양처럼 우리가 뭐 마지막 호흡이 있는 그 순간까지 말씀으로 이걸 이겨나가는 거예요. 말씀 없이 할 수 있다는 거 아무것도 없어. 나 예수 믿는다? 뭐를 믿는데? 말씀을 믿는 거거든요. 근데 믿는다는 오늘은 ing, 동사형이에요. 오늘도 믿고 있느냐지. 오늘도 믿어지느냐죠. 근데 나한테 말씀이 없어. 기도가 없어. 안 믿어져요. 역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말씀으로 기도로 나를 세워가는 하루날이 되는지 말씀 빠지고 기도 빠지고 그러다 이틀 3일 가다 보면 그게 점점 더 난 하나님 믿어요 라고 자신은 말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 따라오라 그랬는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는데 못 따라가고 있다. 못 따라가고 있다. 결국 길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모든 역사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접하는 모든 과정을 이 영접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그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가 부어진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역사가 일어난다. 바로 우리는 그 역사를 거듭난다. born again 되었다. 바로 거듭난 시작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순간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셨다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들어오실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피 뿌려 죽으시고 그리고 내게 물을 쏟아 부으시며 그리고 다시 소상하신 그 보증이 예수의 3일 만에 부활하심이잖아요. 죄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사망이 붙을 수 없었다는 얘기 예수님은.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을 때에 내 죄가 순간 사해지면서 그 거룩함, 구별되어진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 어게인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똑같았죠. 마리아의 품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심으로 잉태케 하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이런 표현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시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키우고 양육하고 우리 안에서. 근데 성자 예수님은 형제이기도 하면서 신랑 되시는 것 같은 그의 신부가 된 이와 같은 삼위의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받은 나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성자 예수가 누구신지도 알아야 되고 성령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확하다는 거 플러스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 줄을 인정하게 되니까 결국은 큰 역사가 그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믿어지는 분량만큼. 그래서 성육신하신 영이라는 하나님의 영에 그 아버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셨고 그 아버지의 영을 성령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성령은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버지의 영, 성령 이게 네 가지의 단어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상황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르게 단어를 쓰고 있지만 한 영이시란 말이에요. 한 영 안으로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에 우리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이 시작되는데 그것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자유함이에요. 모든 묶임에서 자유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세례 받으셨죠. 그 다음에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동안을 싸우고 이기셨죠. 그 다음에 첫 번째 한 게 이제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하는 공생의 첫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서 말씀하시면서 내게 성령이 임하시고 기름 부으심이 임하셨으니 이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하시면서 눌린 자들, 묶여있는 자들을 해방하시고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자유를 주신다. 자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의 하나가 뭐냐면 자유함이에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진짜 풀어낼 수 없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계속 기도하잖아. 마치 한나가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가 안 되니 무슨 방법으로 애를 낳겠냐고요. 그랬을 때 엘리 제사장이 되었다 가라. 너가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었다라는 것을 들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그 자녀를 주시는 거에 대한 그 없음에 대한 그 두려움이나 불안함이나 그 뭐 절망감 이런 거 다 끝났어. 그러고 진짜로 사무엘이 나왔잖아요. 그것처럼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나타나는 증거의 하나는 뭐냐면 자유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자기 문제들, 뭐 두려움이나 앞으로 미래적인 문제나 또는 답답함이나 뭐 수치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게 다 모든 어느 영역이냐면 혼적인 영역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은 구원받아도 여전히 우리가 혼적인 영역이 붙들려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그러니까 믿음에 도달하지 못한 그 영역들이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영역이 어떤 것인가를 조명하고 찾아내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 마음을 비추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성령 안에서 깊이 찾아내서 그 부분을 왜냐하면 진단이 떨어지면 처방이 나와요. 문제는 진단이 안 떨어지는 거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 해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나의 영과 혼에 몸에 이 모든 걸 비춰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다시 말하면 넉넉히 모든 것을 이기며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발동되어질 때에 뭐가 오느냐?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 자신도 어떤 묶여있는 부분에 대한 자유함 이거를 위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되고 해결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성령의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이죠. 왜냐하면 말씀을 말씀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능력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모두 내게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비춰져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타난 것은 이제 삼위 하나님의 자유의 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성령은 아버지, 아들과 동일하시다.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이 성령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힘있는 거가 뭔지를 모르고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자체를 모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이 몰라요. 근데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이 수준에 머무르는 정말 어린아이 믿음과 같은 거기에 속해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냐면 그 예수 믿어야지 구원 받으니까 당연히 예수님 알아야죠. 그렇지만 예수를 알게 되면 누구로 인도함을 받게 되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돼 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더 깊이 알게 되고 성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서로를 보증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보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증하신다고.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가 자기를 보증하시게 돼요. 우리는 보증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이제 우리에게 행하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죠?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시면 어떤 분이냐? 성부 하나님, 이제 오늘 누가복음에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다루게 될 텐데, 성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분.
그리고 이 주인 되신 그분이 모든 만물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는 거, 그걸 경륜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알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게 계신 분인데 우리는 기껏 살아야 100년도 못 사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IQ를 우리가 따라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모르는 판에 무슨 하나님을 알겠냐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더 몰라. 왜? 우리가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출생한 인간이니 죄가 없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의 원뜻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는 존재, 그 사랑을 주고받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창조하신 그분의 뜻은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함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을 거기에 넣어 주시고 그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에덴 동산. 함께 교류하잖아요. 관계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성이 끝나버렸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아버지 뜻은 뭐냐면 당신의 창조의 근원, 근본, 그 문제를 다시 해결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감춰진 비밀이 하나 있어요. 감춰진 비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또 하나는 사단의 일을 멸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사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인간들을 그곳에 두셨을 때 목적 중에 하나는 이 세상이 우주와 이 지구의 모든 공간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하여 어두워진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의 영역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이 사단의 영역하에 있는 영역에 하나님이 빛을 보내신 거예요. 누구를? 아담을. 빛된 자로.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아담이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고 지키게 하셔서 지킬 게 있으니까 지킬 거 아니에요. 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킬 게 뭐가 있어. 뭐가 있으니까 지키라는 거지. 침범하고 들어오는 게 있다는 거야. 이미 그 세상, 그 영역이 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영역이 이 지구상에도 이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에덴이라는 것을 구별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이제 그 영역에서 빛을 비추며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아담이 그거를 잃어버린 거죠. 신락원하게 된 거고. 그 결과물이 예수가 다시 오셔야만 된다. 하나님이 재창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뜻에 걸려있는 죄의 이 문제들, 하나님의 창조된 백성들을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역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하시기 위한 구속의 주로 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그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구속의 주 예수의 피의 사건, 물의 사건, 부활의 사건이 우리 이 아담의 후예들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냐, 아담의 후예. 범죄한 인간들에게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느냐. 바로 이 연결을 위하여서 성령이 오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것의 주가 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속하시러 오신 구속의 주가 되시고 그리고 그 로고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의 피와 살로 말미암아 죄사함에서 구원받은 자들을 먹이시기 위한 예수님이 우리의 말하자면은 목자도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양식이 되시는 거죠. 말씀을 그때 하셔서.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도록 이 구속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도 하시는 일의 목적은 뭐예요? 아버지 뜻을 이루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세 분의 뜻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그 예수가 오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은 죄성에 죽었던 나의 영이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의 그것이 다시 흘러 들어오게 하는 그
통로로 성령이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반드시 내주하셔야 돼. 그죠? 나를 살리려니까 내 안에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밖에서 키울 수 있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 영이 밖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셔야만 돼. 그러니까 내주하시는 영을 경험되어지지 않는 자는 절대로 성령의 이끄심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의 모든 태도, 행동, 뭐 그런 모든 나타나는 것들이 결국은 세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마귀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너를 모른다. 불교 같은 데서도요, 병도 고치고 뭐 죽은 자 살 별일 다 하다고. 그러니까 뭐 죽은 자를 살려냈다고 해서 육을 살려냈다고 해서 그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또 죽었거든, 또 죽거든. 문제는 영을 살려내야 돼, 영을. 왜 그것만이 영원히 사는 거니까. 여러분 그 뭐 죽은 자 살려내는 게 큰 능력이 아니고요.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게 그게 큰 역사예요. 그래서 뭐 내가 뭐 병도 못 고치고 뭐 죽은 자도 못 살려냈다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그 죽은 영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통로가 되어지고 나팔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그를 살리는 거지.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문제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우리 그것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에 나타난 것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특성,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실 때 하나님의 특성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시다.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다. 어느 곳에도 계신다. 편재하시나. 그러니까 사실 무소부재라는 개념 우리도 참, 왜냐면 이건 하나님의 속성이니까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속성. 우리 안에 이게 없어요. 우리 안에. 그죠? 무소부재한다든가 전지전능하든가 우리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이 부분을 절대로 다 수용하거나 그것이 이해되어지지 않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게 하나님의 특성이죠. 그리고 뭐 영원성이라든가 편재성이라든가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거룩하심. 우리는 아직도 혼에 우리의 몸에 죄성이 붙어 있어. 그리고 언제든지 틈타고 들어와. 이런 상황이라면. 그리고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고 진실하신 분이고 불변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될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불변이라고 해서 전혀 달라지지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면 상황에 따라서는 그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하려 할 때도 옛날 스타일의 구원 방법을 꼭 써야 된다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지만, 그죠? 이 시대에 맞게 오늘 시대에 맞는 그런 방법론을 쓴다고 해서 본질을 거부하면 안 되고 그거는 잘못된 거지만 그래서 불변성이라고 하는 거에서 부동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돼.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교회 안에서 드럼을 쳐 이건 사단이 하는 짓이야.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드럼 친다고 사탄이 한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도리어 이 드럼이라는 거는 박자를 맞출 때 심장을 뛰게 하거든요. 심장 박동수하고 맞춰지면은 사람으로 하여금 뭐라 그럴까 굉장히 이렇게 하나 되게 하는데 도구가 돼요. 그 성경에 보면 뭐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했잖아. 근데 우리 초대 그 기독교 우리나라 보면 뭐예요? 어떻게 교회당 안에서 무슨 드럼을 치며 기타를 치며 예를 들어서 근데 거기에도 우리의 단점은 있어요. 만약에 드럼을 치고 기타를 치는데 그거를 치고 하는 자가 세상적인 사람이라면 흘러보내는 게 뭐예요? 세상적인 것도 흘려보내니까 영적이지 않으니까 사실은 굉장히 걸릴 수 있어요. 거부감 줄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런 그 불변성이 부동성하고 일치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37페이지 여러분 보시면 말이죠. 만유의 영, 만유라는 것은 만주의 주, 만유의 주라고 할 때 만유라고 하는 의미는요. 영역이 우주 공간 모든 걸 합친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전지전능하시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도 그렇고 성자 하나님도 그렇고 성령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영역을 하나님의 특성을 성부, 성자, 성령이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도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는 역사들을 볼 때. 자 여기 보면 누가복음 1장 35절에 자 보세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건 지금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탄생을 잉태를 지금 고지하고 있는 중이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마리아가 그런 거죠. 나는 남자를 몰라요.
왜냐면 마리아로서는 인간으로서 알 수 있는 답이 그거밖에 없어.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어요? 이거죠. 자, 그래서 누구 말 때는 더 그거 할 때는 내가 남자하고 손만 잡아도 애 낳는 줄 알고 막 벌벌 떨었던 경우들이 옛날 얘기 보면 그런 거 있잖아. 응? 그게 아니라 이 마리아가 볼 때는 이제 적어도 이 처녀가 결혼할 전이라서 알기는 아는 거지. 나 남자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어요? 더군다나 결혼도 안 했어, 처녀야. 이럴 때에 천사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성령이 내게 뭐라고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임하시고.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천사가 존칭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임하시고 무슨 말이에요? 천사가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우대하고 있는 단어예요, 지금. 그분은 존대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리고 거룩하신 이의 능력이, 결국에 성령을 말하는 거죠. 너를 덮으시리니. 이게 다 저기 존칭어를 쓰고 있죠.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이거는 사실은 지극히 높으시니 할 때는 성부 하나님 말할 수 있어요. 즉 예수의 출생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임하시며, 그리고 나실 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성부 성자 성령이 예수님의 출생하실 때에 잉태고지 속에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이 뜻이 하나야, 그죠? 성령으로 결국은 아들을 보내는 게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누가복음에서 이제 우리가 성령을 찾아볼 때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다면 누구 때문이다? 성령 하나님 때문이다. 성령 하나님 때문에. 성령은 모든 것.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모든 것에라고 하는 시제 중에 하나가 아포칼립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한 번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깊은 것. 그러니까 이게 깊다라고 하는 의미가요, 정돈되어졌다, 또 깊은 아주, 그러니까 뭐 깊다는 의미는 여러분 우리나 제가 아니까까지도 통달한다. 통달은 조사해서 알다, 찾다, 살피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을 통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통달하시는 영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데, 그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보니까 그 아버지의 뜻이 이거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야. 네가 왼뺨 맞았으면 오른뺨을 내놓으라는 거야.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야. 뭐 그게 그런 의미가 뭐 그러면 굳이 490번만 용서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죠? 끝없이 용서하라는 얘기죠. 완전히 모든 걸 용서하라는 얘기. 다시 왜? 뭐 용서라는 지금 그 영역을 다루기에도 지금 시간이 없지만 쉽게 표현하면 왜 용서를 받아야 되는가? 왜 용서를 해야 되는가? 그게 묻고 있기 때문이에요. 용서하지 못하면 내 영혼의 그의 고리가,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가 뭔가 잘못했다는 얘기잖아. 그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내게 걸려있는 그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는 한 내가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한다 안 한다 차원이 아니라 보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거에 아무런 꺼리낌도 받지 않고 신나게 즐겁게 살고 있는데, 나 혼자 저 사람 하는 짓이 믿고 용서하지 못해서 나 혼자 부글부글 하고 있다는 거야. 그 결과는 뭐예요? 저 사람은 아무 상관없어. 문제는 그 상관없는 그 모든 것에 내 스스로가 얽혀서 내가 죽을 지경이 되는 것은 결국 자기 손해라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용서를 못하면 그것이 우리를 묶어버린다.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그 감정이. 그래서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영.
그래서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많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흥들어 하나님의 영이, 그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느냐? 성령이 조명하셔야. 그래서 여기 보면 성령은 언제나 무소부지하시고 그 누구도 그분의 임재를 피할 수 없다. 임재를 피할 수 없죠. 왜냐하면 무소부지하시고 현재신 하나님이 그만큼 하나님의 근데 제가 이게 과연 가능한가?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느 부분에서 그 모습을 보냐면 뭐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가 뭐 수련회 들어갈 때 들어가는 수련회 전교인 아니고 이제 들어가는 사람 뭐 때로는 막 200명, 뭐 210명씩 막 들어갔을 때 들어가기 한 달 전쯤에 전교인 기도를 시킵니다. 기도를 해줍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에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붙들고 돌파를 해라. 이런 개념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도를 해줬어요. 그 제가 이제 그 한신아 집사 같은 경우에 훈련을 또 해야 되고 확실히 모르니까 아직까지 그때만 해도 그래서 제가 이제 앉아 있고 한신아 집사가 한 사람 와서 기도하는 걸 제가 옆에서 보는 거죠. 근데 그걸 보면 저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한신아 집사가 성도들 다 알 수가 없고 당연히 만날 일도 없고 그때만 해도 젊었으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는 다 다른 단어, 다른 모습들에 대한 하나님 말씀하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때로는 위로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뭔가 이렇게 지적해 주셔서 근데 하나님의 지적은 우리가 미워하듯이 너 그래가지고 되겠냐? 이게 아니거든. 그죠?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심은 우리에게 회개를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감동이 오는 진짜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마음을 불러일으키잖아요. 왜냐하면 사랑에 근거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런 것을 제가 지켜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지. 옆에서 듣다가도 되게 부러워 막 나도 이런 축복을 받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는데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하나님은 진짜 모르는 게 없으시구나. 어떻게 이렇게까지 어떨 때는 섬세하게.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 몰라요. 기도하는 사람은 내용을 다 몰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는 예를 들어서 언어를 준다던가 아니면 어떤 장소를 준다던가 어떤 특징을 말할 때는 이 기도하는 사람은 그냥 말하는 거지 모르잖아. 그 상대방에 대해서 뭔지를 또한 가려져 있는 부분. 그런데 그가 들으면 어때요? 아 진짜 맞거든. 바로 그거였거든.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이 예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예언 기도가 한 사람의 영을 그러니까 예언 기도는 믿는 자에게 아니 믿지 않는 자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거고 방언 기도는 이제 자기 믿는 자들이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언하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그렇게 어떤 단순한 어떤 무슨 느낌이라던가 뭐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게 임재라고 말할 때 되게 모호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각 사람에게 임재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다르거든요. 그 사람의 무게와 임재했을 때 하나님 주시는 그 무게나 어떤 느낌이라던가 이건 제가 볼 땐 다 달라요. 그러니까 임재가 뭐다라는 걸 한마디로 말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되게 모호해. 그런데 임재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과 이렇게 타치한다는 거예요.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말하자면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비밀이 드러난다고. 임재가 오면. 어떤 일들에 대한 해석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가야 될 방향성이라던가 뭐 하여튼 믿지 못했던 어떤 영역이라던가 이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는 반드시 어떤 하나님의 사인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되게 이상해요, 몽롱해요 이게 아니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영에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여기 탈곡하는 바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3장 16, 17절을 보면 성령이 하시는 거는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않은 자를 구별하신다. 물론 이거는 어떤 심판적인 의미일 수도 있고 내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아니라 전체 이 사람들을 볼 때 예를 들어서 비유 중에 이 말씀이 있죠. 바다에서 고기를 건져 올렸어.
이거는 이 바다가 세상을 의미하거든요. 그 물에 건져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 다 구원받은 것, 그 물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한 것처럼 낚였어. 문제는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걷어 올린 것 중에서 나눈다고 성경 써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줄로 자기는 착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마지막 때는 이것이 진짜 구원인지 스스로 속은 구원인지를 구별하는 그 타임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것처럼 이때 여기서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않은 자를 구별하신다라는 것은 이제 그런 개념이 의미라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뭐가 나타나요? 내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안 하시면 내가 그냥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마귀적으로 사는 것에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해요. 무슨 말, 불편할 수 있지. 이거 옳지 않은데 내가 여전히 할 수도 있지. 죄에 묶여 있으면. 문제는 이것을 분리해내고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죄에 휘둘리고 사는 거죠. 그 결과물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이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않은 자를 구별하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조금 더 우리 개인적인 문제로 보자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걸러내는 작업을 하신다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근데 오늘은 여기서는 그 관점으로 좀 본다면, 탈곡하는 바람의 개념으로 본다면 세례 요한이 초림 때 오실 예수를 증거했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다시 오실 주를 우리가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네, 마지막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메시아 되심을 근데 구약의 세례 요한이 예수를 증거할 때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잖아요. 그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주를 우리가 증거할 때는 어떤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냐면 어린 양 예수가 아니라 사자, 왕으로 오시는 예수를 증거하는 타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만 계속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피로 구원받는 것만 얘기하면 안 된다고. 뭐로 와야 돼? 능력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자로 오시는 그 사자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바로 그 영역의 예수를 증거할 때 성도들의 마음에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이. 이미 피가 있는데 뭐 자꾸 피 얘기만 할 게 아니라 피로써 이제는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 그 피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고 막고 한 것 플러스 이제는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권세와 능력을 얻은 자가 담대히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역으로 이끌어 가줘야 된다. 그럼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더구나 우리는 가르치는 사람이고 어쨌거나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과정이 있다면 그 단계로 끌어져 나가는 것이 내 안에 이미 장착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런데 여기 보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를 외쳤냐면은 죄 사함의 회개를 외쳤어요. 세례 요한이. 우리는 죄 사함의 회개는 이미 끝나고 뭐를 외쳐야 되냐면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말로 인하여 그들을 남은 자를 구원하고 마지막 때의 원유맨으로서 주 예수 오심을 준비하는 그룹을 만들어야 돼. 그게 뭐냐면 교회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마지막에 다 교회를 말하잖아.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말하잖아. 그래서 궁극적으로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왜냐면 마지막 때는요. 혼자 믿음 생활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구원받고 끝나는 상황이 아니에요. 거기서 교회적으로 통과하는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훈련되고 준비된 그 자들이 주 오심을 준비하게 되고 주 오시는 날 맞이하는 그룹이 되는 거예요. 그룹.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일회교회, 무슨 교회, 말씀동산교회 뭐 이런 교회, 개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우주의 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그 한 교회를 통하여서 마지막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 교회, 내 수준의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어디로 나가야 돼? 하나님의 교회. 이상한 이단 이름이라 하나님의 교회. 이 이단들이 좋은 거 날아가고 다 갖다 써 지네들이. 신천지. 그게 지금 가야 될 곳인데 그렇지. 미리 다 갖다 쓰대. 흉내내는 데는 일이라니까 막 그대로 갔다가 사탄이 똑같이 그 짓을 하거든요. 아주 하나님처럼 가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인드가요. 이제
이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이 경륜의 마인드하고 맞춰야지. 맨날 내 교회, 내 교회, 내 교회만 하고 있을 타임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마인드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의 마인드가, 물론 내 교회도 있지. 내 영역에 속해 있으니까. 그러나 마인드 자체는 전적으로 우주적 교회, 하나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이 전체가 하나가 될 때에 마치 이방인의 그 안디옥 교회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교류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하고 또 이스라엘의 교회하고 또 미전도 나라들의 교회들과 이게 하나의 템포를 맞춰가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끄는 그 일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이 마지막 때의 교회인 거예요. 이 비밀이 풀어지지 않으면 교회가 여전히 때를 분별하지 못해서 여전히 그 일만 하는 거야. 우리 교인들 어떻게 하면. 물론 그건 해야 되지. 근데 그 교인의 이 마인드 속에, 이 생각 속에, 생각이 축복이에요. 무슨 생각을 심어줘야 돼? 그 주의 종이 할 일이에요. 무슨 생각을 심어줘야 되냐면 이 세계에 있는 교회가 이제 마지막 중심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거야. 예수님이. 마지막 교회, 하나의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교회가 하나로 모이는데 그 교회당이 어디냐면 새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 교회 성도가 누구냐 하면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성도라 이 말이에요. 결국 마지막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에 에덴이 하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경작하더라의 개념 속에는 예배하더라의 개념, 똑같은 개념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담이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 거라고. 그럼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섬겨야 돼. 뭐 이게 다 쉬운 있습니다. 그래서 섬김에 같이 이 템포를 맞춰서 간 자가 어디 가느냐? 주님 오실 때 지상에 발이 닿을 때. 다음 시간에 제가 없고 그 다음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두 가지의 차원에 대한 성경적인 메시지를 좀 더 전하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디에 속해서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고 지금 내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를 알고 이 시간에 뛰어야 될 때인지 나가야 될 때인지 멈춰야 될 때인지를 알아야지 그 게임에 참여를 할 거 아니에요. 지금이 나갈 때인지 서 있을 때인지 지금 종을 언제 치는 총을 언제 쏘는지 모르고 있으면은 총이 딱 물릴 때 이미 늦은 거라고. 이게 우리가 굉장히 긴박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피할 수 없이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주의 종으로 가르치거나 뭐 은퇴할 수도 있으니까 문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땅에. 근데 이 부분이 깨어있지 못하면 참 걱정스러운 거죠. 방향이 뭐냐는 거죠. 지금. 어디를 향해서 나가고 있다. 주와 함께 발을 맞춰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참 이거를 세계에 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 교회마다 이 부분을 알려야 돼. 마지막 때에 이 부분을 알려서 그거를 예배하고 준비하게 해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주의 길과 같이 가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는 그 세례 요한이 이 유일하게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거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린 양이라고 말한 것은 이 세례 요한밖에 없어요. 그분이 구약의 제물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어린이 제물을 썼잖아, 구약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쭉 가르쳤잖아요. 반드시 피가 있어야 돼. 내게 나오기 위해서. 근데 그 피를 뿌리러 오신 분이 바로 어린 양 예수다라고 말한 유일한 지구상의 한 사람, 시작한 한 사람,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은 별로 한 게 없어. 어떻게 보면 6개월 정도 뭐 예수님보다 앞서가지고 근데 나중에 좀 아쉬운 거는 그렇게 그 여자 헤로디아 딸의 목 빼달라는 그거에 목 베어 죽었다는 게 조금 아쉬워. 죽음이 좀 장렬해야 되는데. 그러나 세례 요한이 할 일은 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그가 바로 선지자 마지막 구약과 신약을 연결한 사람. 그래서 세례 요한만한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6에서 17절 보게 되니까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는 성령과 불로. 우리가 여기 보면은 마가복음에서인가 보면은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누가복음에서는 불과 성령으로
이게 다 성령이 이제 하시는 일 중에 하나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근무와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벌써 이 세례 요한은 2000년 전에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어떤 거야?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리라. 이거는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2단계까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이 이 템포로 가지만 우리의 골은 어디다. 여기 저기가 끝이야 라는 걸 보여줘야지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맞는지 중간에 딴 데로 가고 있는지 가다가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가다 보니 딴 길인지 이게 마지막 골이 어딘지를 모르면 방향성이 안 잡힌다니까. 방향성이. 우리의 마지막은 우리 개인의 영원 구원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그때에 따라 태어나는 그 시기에 내가 감당해야 될 시대적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적 사명은 뭐예요? 이스라엘과 이제 마지막 한 타임에 이 일을 위하여서 이스라엘과 동역하면서 원유맨 되는 그 사건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말하자면 해야 될 방향성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보면 그만 성령과 불러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세례는 죽었다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게 거듭남을 의미하는 거죠. 본어게인을 손에 키를 들고 자 여기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는 비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손에 키를 들고 있다. 키질하잖아. 키질을 왜 해요?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기 위해서 하잖아. 그러니까 이 키를 들고 있다는 것은 마지막 때에는 뭘 하신다는 거야? 심판의 흔들림과 요동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동함이 있다는 거지. 키질을 해야 되니까. 왜? 알곡과 쭉정이를 최종적으로 가르기 위해서 키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왜 그렇게 하시냐면 당신의 타작마당 결국 뭐예요? 타작마당에는 그러면 바람의 겨들은 다 날아가죠. 그리고 뭐만 남아? 알곡만 남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타작마당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알곡을 남기기 위해서 이 타작막을 정하게 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정하게 하신 거죠.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근데 이거 뭐냐 시읒자의 곳간도 있고 곡간도 있어. 그래서 곡간은 뭐고 곡간은 뭐냐 그거를 제가 보면 곡간에는 곡식을 넣어주는 간. 그러니까 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간 창고보다는 좀 높은 수준의 그런 이렇게 간들이 칸에 쳐 있다 뭐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곳간에 드린다, 곡간에 드린다고 기억을 쓸 때는 주로 이렇게 곡식류를 넣는 곳이라면 곳간에 드린다 하면은 곳간에는 이 곡식류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모아놓는 하나의 장소 이게 곳간이에요. 그래서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결국 어떻게 한다?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 메시아 그분을 딱 등장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뭐까지 봤냐면 끝까지 본 거야. 결국은 시작부터 끝까지의 모든 역사 속에서 누가 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시금석이 되신다는 거예요. 바로미터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쭉정이가 될 거냐, 바로 여기에 저기 알곡이 될 거냐가 예수 그리스도로 결정이 난다는 얘기예요.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러니까 점점 그리스도 안에는 깊고 넓고 그 모든 예수 안에 있는 그 풍성함. 그것을 얼만큼 알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한계고 수준이고, 그게 믿음의 결과물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는 배워야 돼요.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은혜는 받아야 되지만 진리는 배워야 된다고 써있어요. 배우지 않는 한 자기가 무슨 죄로 말씀하니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느 타임 되면은 배우는 걸 고만해. 이 정도면 됐다 이거지. 그러나 진리의 영이 임하신 자는요. 이 배움에 대한 갈구를 스톱시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알면 알수록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어느 단계에서 말씀을 배우는 것을 스톱하고 기도를 스톱하고 그냥 아주 그냥 뭐랄까 루즈한 신앙생활에서 점점점 뒤로 처지다가 나중에는 교회도 안 나오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키가 도리깨 다른 말로 키하고 도리깨하고 똑같아요.
키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 도리깨는 이렇게 탁탁 때리는 거잖아. 그죠? 까는. 그러니까 결국은 도리깨질을 하면은 속에 있는 알곡은 떨어지고 쭉쟁이는 분리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그래서 이걸 분리하는데 사용했다는 거죠. 이 알곡과 쭉쟁이를 공중으로 던지는데 도리깨를 썼고 나는 시골에 안 살아봐서 도통 모르는 얘기인데 알고는 있는데 보기도 하긴 했지만 내가 여기 실질적으로 해보질 않아서 그래서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바람이 그죠? 바람이 전혀 안 불면 도리깨질을 해도 도리깨의 힘으로 올라가지만 바람이 세게 불어봐. 그러면은 무거운 건 떨어지고 가벼운 건 멀리 날아가겠죠. 이 바람의 역할이 누가요? 성령의 역할이십니다. 그 우리를 구별해내는 데에 누가 이 역사를 일으키냐면 바람이 누구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타작마당을 떨어뜨리죠. 그래서 결국은 타작마당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이미 머무시는 그 영역이겠죠. 그래서 쓸모 있는 것과 쓸모없는 것을 구별해.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않는 자를 분리하는 장소예요. 경건한 자와 경건하지 않는 자의 태도와 방식을 분리하는 장소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요, 이게 그냥 믿는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지. 삶 전체가 점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녹아져야 돼. 그리스도가. 그래서 진짜 더 나가면 우리의 모습이 작은 예수님이 되는 모습으로 가는 이 성장의 단계. 그게 바로 성화의 과정이고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고 10년 믿고 20년 믿고 50년 믿고 80년 믿고 하는 집 보면 아니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어떻게 이런 상황에 저렇게 태도가 취하지? 왜 이럴 때 하나님 앞에는 저러지?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의 구원을 논하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그의 삶의 태도와 열매와 결과물들이 그를 증명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정말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이 되죠. 그래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누가복음 3장 17절에 있죠. 성령은 타작마다의 바람과 불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맨 뒤에 138페이지 우리 삶에서 쓸모없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성령 역사하셔서 필요 없는 것들을 태우시는 작업을 하니까 내가 성령에 예민해져야 돼. 성령님이 말씀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여기 그 말씀 있죠. 우리가 이거 했을 거야. 이건 요한복음에 가서 할게.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성령이 구별시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런데 뭐예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내주하심으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지. 말씀하신다는 거지. 내게. 그래서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아담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끝이 났지만 예수 그리스도 제2의 아담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 안에 오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단절되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대화로 그게 화목제물이죠. 예수님이 다시 연결되어져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성령의 터치를 받을 때 우리 육체적으로 어떤 증거가 나타나느냐 눈물이 나와. 마음의 감동이. 그래서 주님이 그러셨어요. 너는 이번 주일날 몇 번이나 울었니? 내 앞에서. 너는 기도하면서 내게 얼마나 말하자면 왜냐하면 그 눈물이 보석이라고 그러잖아. 진짜 눈물을 담는다잖아. 왜? 그건 하나님이 주는 눈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눈물 흘릴 일이 뭐가 있어요? 뭐 좋아서 울겠어. 슬퍼서 울면 안 되고. 그냥 울 일이 없어. 눈물이 안 나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 안에서 깊이 울컥울컥 올라오는 감사 때문에 때로는 죄송해서 내 영을 적시는 눈물이 내 마음의 밭을 말하자면 기경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도 생활 속에 반드시 눈물이 따라 나와야 돼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의 우리를 기경하는 과정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이 내 영을 타취할 수 있을 만큼의 기도로 들어가야 돼요.
맨 똑같은 기도만 하고 맨 그 내가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만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심이 왜냐면 그건 당연히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사실 구할 것도 없어. 왜냐면 하나님의 그 일이 이루어지다 아멘 믿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문제인데 못 믿으니까 자꾸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고 맨 달라는 기도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만 구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네, 쓸 것들이 하나도 구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한 것들로 준비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그죠? 그게 남는 장사예요. 근데 여전히 이 땅에 속한 것만 다 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 육신에서 구하는 거 줄 수가 없어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여기서부터 준비되고 훈련되어진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진짜로 육을 먹고 하나님 나라에 임했을 때에 그걸 쓰신다니까. 그게 필요하다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거를 준비해요. 그게 성품일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하나의 그 필요한 것들이겠죠. 그래서 가면 갈수록 하나님 믿는다는 게 굉장히 쉬운 걸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양면성.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 자꾸 성령의 비춤을 받아서 버릴 것들을 버리고 버려야 될 것에 순종하고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는 다음 단계로 나감에 대한 감사, 기쁨 이런 것들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가야 되는 거죠. 무슨 대단한 일을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제일 센 사람은요. 내가 그냥 기도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면 제일 센 사람이야. 굳이 몸으로 할 필요도 없어. 근데 우리가 몸으로 하는 이 세상의 일들을 피할 수는 없기에 또 복음을 전하거나 뭔가를 드리기 위해서는 몸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와 같은 우리의 현재적인 삶을 주님 오실 날은 가까웠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감람산에 발을 대시는 그날은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 뒤에 천년왕국은 이루어질 것이고 이 모든 확실한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내게 새겨서 그것에 방향을 맞춰서 오늘도 그 길을 가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길은 점점 어렵다. 왜? 세상이 요동하기 때문에 길 찾기 어려워요. 지금 그래도 안전하다 하고 지금 그래도 시간 있을 때 또 우리가 육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아프고 이러면은 기도할 수도 없잖아요. 아직 그래도 기도할 만한 때. 그래서 어저께 제가 다니엘 20일 그거 어떤 분이 50몇 도 화상 입은 사람 얘기가 하는 걸 보고서 이런 끔찍한 과정을 통과를 해서 지금은 그것이 자신의 삶의 기쁨이라고 노래할 수 있으니 감사한 일이지만 그런 끔찍하게 힘든 과정을 맨날 살을 벗겨내고 또 하면 또 그런 과정을 우리에겐 안 주시는 거가 감사한 거 아니에요? 비록 대사포진이 여긴 좀 올라오는 많이 있어도 병원에 입원해서 치유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그러니까 돌아보면 우리는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지금의 나의 형편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레고 떠드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내면 안에 깊이 주님을 만나는 정말로 그 거센 파도가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깊이 물살 밑에 그 파도라 그래야 되나 물살이 더 센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들레고 나타나고 어떤 그런 믿음의 뭐가 보여지고 나타나고 막 대단한 어떤 것에 휘둘리지 말고 내 내면 깊은 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함께 하심의 성령의 이끄심에 내 몫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자기 십자가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지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예요. 예수님처럼 할 수도 없고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따라가며 지고 갈 수 있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것이 주님에게 기쁨이 된다면 그 삶이 가장 뭐 순수한 삶? 그 삶이 뭐 최고라고는 말하지 못해도 적어도 그 정도 삶을 살아낼 수 있다면 최상의 삶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에도 그
오늘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을 자꾸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내게 비춰주세요. 성령님 나를 보게 해주세요. 나의 어둠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진단이 나와야 고친다니까. 그래야 약이 있다니까. 말씀 안에. 그래서 정말로 그냥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가 드러나는 걸 싫어해서요. 그런 부분을 자꾸 감춰 뒤로.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혼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인 어떤 몸도 우리도 몸 아픈데 병원 가려면 안 가기 쉽잖아. 최대한 미루잖아. 똑같다니까. 혼도 문제를 자꾸 미뤄. 그러지 말고 빨리빨리 의사한테 가는 게 조기 발견이 제일 쉬운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조기 발견해서 우리 자신을 주께로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늘 듣던 말씀 같기도 하고 늘 알던 말씀 같기도 하나 하나님 내 자신을 다시 그 말씀에 돌이켜보며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며 이미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자요 택하심을 입은 자요 주의 뜻을 위하여 세우심을 입은 자이니 하나님 이 시대에 이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수 있는 그 양식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 심령에 새겨 주옵소서. 그러므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을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